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서 제일 큰 욕망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에 KTV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의 10대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었는데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1번이 재물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어서 젊음과 장수, 권력, 명예, 이성, 음식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에게는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사실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욕망이 큰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욕망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죠.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피조 세계의 풍성함 속에서 모든 육체적 필요를 채우고 누리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의존적인 인간이 본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범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혀나간 그런 나무처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결핍과 갈망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서 확보해서 그 삶을 영위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 외의 모든 존재가 나의 적이, 경쟁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생은 축적과 그 축적을 위한 싸움, 그리고 인생 최고의 문제가 바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삶의 실존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즉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충만한 생명력이 공급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수시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스스로에 대한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의 미래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욕망 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각자 의무를 다해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 즉 하나님 백성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여 다른 이들과 더불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 불법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단절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러한 욕망은 너무나 강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성향,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그러한 시도, 그러한 삶을 살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그저 그렇게 남의 것을 불법적인 방도로 자신의 것으로 삼지 말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계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절대로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사취하지 않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는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남의 것을 사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자신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이 계명을 표면적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모든 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결국 그 사람은 이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람이 살인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실제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쉽게 외형적으로 남의 것을 불법적인 방도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의미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계명을 더 깊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깊은 의미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잘못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계명은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16세기, 17세기 우리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이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깊이 연구해서 신조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개혁교회 신조인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 141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 8계명이 금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142문보다 이 8계명의 적극적 의미를 더 앞에 놓은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아주 적극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8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서의 참됨과 신실함과 정의이고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며 합법적 소유주로부터 불법적으로 점유된 것들을 그 본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과 세상 재화에 대한 판단과 의지와 감정의 조절이고 우리의 성질의 유지와 우리의 조건에 적합한 필요하고 적절한 재화들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없애는 일에 대한 신중한 관심과 연구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직업과 그에 대한 열심, 절약,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이나 그와 같은 관여를 피하는 것, 모든 정의롭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우리 자신들의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지시키는 일에 대한 열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17세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제8계명을 얼마나 깊이 있게 그리고 바르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8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포괄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재물관이 어떠해야 하고 직업관이 어떠해야 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 단문의 제8계명의 적극적인 의미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제일 앞에 천명이 되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서의 참됨과 신실함과 정의입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는데 그때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참됨과 신실함과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참으로 참된지, 내가 참으로 신실한지, 그리고 내가 참으로 정의로운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참되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참됨과 신실함과 의로움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그런 참됨과 신실함과 의로움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음의 결과인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나 하고 대충 얼렁뚱땅 살고 성실하지 않고 불의를 도모하고 산다면 그게 어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담고 있는 이 참됨과 신실함과 의로움을 지향하는 삶의 구체적인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 단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든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그에게 보수를 주는 것은 그 사용주가 내가 선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적합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적당한 보수를 줄 때 절대 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몫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저 임금 체불을 하지 말 것을 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임금을 그가 받을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노동자가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도 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는 것과 그에 대한 열심, 이 부분이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 가운데 이 하나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17세기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이 8계명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직업을 가지고 그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얼렁뚱땅 대충 때우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한 몫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고 적절한 재화들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없애는 일에 대한 신중과 관심과 연구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화의 사용도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재화, 재물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 뺏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재화에 대한 판단과 의지와 감정의 조절도 필요하다 이렇게 단문에 적고 있습니다. 즉 지나치게 돈에 재물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서 적절함을 추구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는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이나 그와 같은 관여를 피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이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런 소송이 대개는 재화를 더 얻으려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 상대편이 고소해서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돈을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처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에 넘치게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은 자신과 상대 모두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넘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다 이와 같이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시대 이 금융이 발달한 이 은행 같은 것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단지 잘 아는 개인 간에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 거저주고 빌려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정리한 8계명의 적극적 의미를 요약하고 있는 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모든 정의롭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우리 자신들의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대한 열심 이렇게 적고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정의롭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포함시켜서 생각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추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8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재산의 증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의 증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개혁교회의 신조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제111문에서 이 8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제111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계명, 이 8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웃의 부의 증진을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않는 것만 8계명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오히려 반대로 늘려줄 것까지를 명하고 있는 것이 8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에 대한 그 성경적 근거를 황금률을 제시하고 있죠.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 구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고 구약과 율법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두 강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근본 원리이고 하나님 자신도 이 원리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실 때 특히 이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보살피라고 하실 때에 항상 그 근거로 이 출애굽의 은혜를 상기시키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너희도 종이었고 너희도 사회적인 약자였는데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거저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또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면 그들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남을 대접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황금률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에도 동일하게 그 원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탕감의 은혜기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계산해서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서도 내가 욕할 사람을 다 욕하고 한다면 너무 염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렇게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계명 앞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제8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어느 때에 주어야 가장 적합한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은총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탐욕, 강도짓, 사기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즉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 가장 행복한 삶,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계명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에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8계명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제가 늘 요즘에 하는 말인데 행복하게 삽시다. 늘 말씀 안에서 죄된 욕망과 싸우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